다 같이 찬송가 75장 찬송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28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이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완전한 포구 폭풍 꼬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거짓된 자아로 살아갔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 불순종의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빛의 아들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의지를 가지고 한순간순간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의 이 상황,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많고 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한 이유가 못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들과 이 사회와 나라와 국가가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자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치료약이 개발되어져 정말로 많은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빛 가운데 나와 찬양하고 밝은 삶을 살아가며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코로나가 심해져 가고 어려운 국면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령들, 하나님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심령들, 상처받은 심령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많은 자들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난 후에는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국은 여러 가지 물난리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물난리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책임지시고 이 말씀 듣는 모든 귀들이 복된 귀가 되어져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심령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1090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70년을 통해서 찾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데 약 7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25장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떠나서 내게 돌아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기를 23년 동안 참으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유다를 징계하시게 됩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그리고 2차례에 걸쳐서 이 유다 백성들을 다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나 그 유다 백성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 그리고 귀족들 이런 사람들 좀 쓸만하다 싶은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유다에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천민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병든 자나 쓸모없는 자들은 다 놔두고 좀 쓸만하다 싶은 사람들은 다 잡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유대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70년 동안 가서 노예로 살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바벨론의 정책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고 거기서 정착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70년 동안 거기서 점점 정착해서 살게 되었고 70년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한 제너레이션을 30년으로 보는데 오늘날에는 70년이니까 2 제너레이션 반 그러니까 나와 내 아들 때 뭐 손주까지 정도로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조금 더 생명력이 짧았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한 4대나 5대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 5대 정도까지 바벨론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호주에 온 지 이제 한 18년, 거의 20년이 가까이 다 되어져 가는데, 제 아이들이 호주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교육받고 여기 문화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우리 한국적인 사고와는 조금 다른 사고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 원칙을 지켜나가고 조금 더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제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주 생활 방식에 젖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럼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삶의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갈 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이 70년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다시 그 유다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 바벨론으로 옮겨와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바벨론이 굉장히 부국 아닙니까?
아마 모든 것들이 풍족했을 겁니다. 대제국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살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처음에 호주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호주에 처음에 오셨을 때 어떤 분들은 많은 것을 들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빈손으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처음에는 참 어려운 시기였죠. 그런데 10년 정도 지나고 20년 정도 지나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여기서 살만하죠. 정착도 되어졌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무언가도 할 수 있고 또 사업체도 있고 또 더 잘하시는 분들은 뭐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또 자녀들이 여기서 교육도 받고 여기서 어느 정도 여기서 생활하는 모든 것에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살아가시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 와서 5년, 10년 안에 정착하는 것인데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다면 몇 대에 걸쳐서 거기서 정착되어지고 모든 것들, 삶들이 편안하게 세팅이 되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반면 유다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유다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유다는 70년 전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폐허가 되고 그 성이 다 무너졌는데 그것을 재건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재건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70년 동안 그냥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뭔가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잡아왔기 때문에 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끼리는 무언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암몬 백성들이나 아람 백성들이 그 유다가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강한 힘을 가지고 유다를 계속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약자로 남아 있어야만 그것이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군사력을 통해서 또 지배력을 통해서 또 혼합 종교를 만들어가고 자기들의 자녀들과 결혼시켜가면서 혼혈을 만들어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상실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그들이 유다 땅에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땅이 너무 회파되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들이 이집트로 넘어가서 이집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1950년도에 6.25라는 큰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큰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모든 것들이 다 회파되었죠. 사회 기반시설이 다 무너졌고 정말로 너무나 가난한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대한민국이 만약에 재건이 되려면 100년이 지나도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그 당시 6.25가 끝난 직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재건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셔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다음에 70년 후에 그 예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문제인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와서 나의 문제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호주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이 선진국에 편입이 됐어요. 이제 국제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선진국에 편입이 되어지고 또 한국은 굉장히 발전한 나라죠. 그런데 지금의 한국이 아니라 2012년도의 한국이 아니라 1955년의 한국. 전쟁이 막 끝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한국 그런 상황.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미군들이 버리는 그 꿀꿀이죽을 가져다가 먹었던 그런 상황들. 그런 시대가 한국이었다고 지금의 한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고 고민거리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가난한 한국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고민하듯이 지금 발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가난한 전쟁 직후에 그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고민이 당연히 되겠죠. 한국에 가서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모든 것들이 암담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한 이후에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바벨론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약 5%에서 많으면 10% 정도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90%에서 95%는 그냥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약 5%의 사람들만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면 고생할 게 뻔해요. 성전 세워야죠. 성벽 세워야죠. 가서 중노동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야 됩니다. 고생할 게 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떠나간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거기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 쭉 보면 거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해서 그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름이 다 나와요. 저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족보나 이름들이 쭉 나오니까 이것도 어떻게 넘어가지?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순종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름들을 쭉 보니까 그 이름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들이더라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만 알지만 정말로 그 성경에 이름 한 글자, 이름 석자 나온 그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마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군말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갔어요. 그게 바로 아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든 것들 내려놓고 돌아온 사람들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이 아니었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비집과 본토 친척을 떠난다는 것,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겁니다. 자기의 평안을 내려놓고 떠나는 겁니다. 자기 안전을 내려놓고 떠나는 겁니다. 이제 떠나게 되면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도 순종함으로 나아갔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70년을 통하여 찾으신 것, 하나님께서 과연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찾으려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겨놓은 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라, 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 할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약 5%에서 10%의 사람이 돌아갔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정금같이 흠없고 티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사람. 70년 동안 이 7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바벨론에 왔어요. 바벨론 너무 편해요. 전 안 갈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아합의 때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천인과 같은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셨어요. 70년 동안 그런 자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셨어요. 마치 욥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단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70년을 통해서 찾으신 것, 연단하신 것, 그것은 바로 순금같이, 정금같이 흠없는 거룩한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찾으셨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5%의 사람들.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그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과 회파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모습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좋은 건물, 멋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 인테리어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영적인 모습들은 다 무너져 내렸고 물질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이 우선되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이렇게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왜 교회를 떠나게 됐느냐를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것이 사람 때문에 떠났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떠났다. 교회 안에서 자꾸 자기가 강요한다는 거예요. 헌신을 강요하고 또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뒷담화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라는 거죠. 교회에 오면 사랑이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에 오니까 오히려 나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많더라.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아직도 이 땅에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구나. 아직도 이 땅에 그 아합 시대에 남겨둔 7천인과 같은 자들이 교회 밖에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교회들을 보십시오. 상처받은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나갈 수 있는 자들,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흠없는 자들,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거룩한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70년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너진 교회를 다시 한번 건축하라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가라고, 저 낙심한 심령을 다시 한번 세워가라고, 저 상처받은 심령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들을 좀 안아주라고,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라고, 그곳에 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라고, 그곳에 가서 너희들의 것을 좀 사용하라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약 5%의 분들은 순종할지 모르겠어요. 95%의 분들은 그래도 난 여기가 좋으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5%가 아니라 100%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자들,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고 보내진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었듯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나는 이제 더 이상 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상 안 주셔도 돼요. 왜? 나 지금 풍족하니까. 나 살만하니까. 나 가졌으니까. 나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애들 다 건강하게 잘 커서 학교도 잘 다니고 결혼도 잘하고 다 좋으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뭐 주시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만족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운동회 할 때 100m 달리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1등으로 탁 들어가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옆에 있다가 우리들 팔을 탁 낚아채가지고 팔에다가 뭘 하나 찍어주죠. 도장을 하나씩 찍어줍니다. 1등, 2등, 3등.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운동회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도장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서 선생님한테 상을 받아요. 우리가 상 받을 때 뭐 받았죠? 공책 한 권, 연필 한 권, 뭐 이런 거 받았어요. 근데 우리 그거 받고 나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마음이 그냥 나 노트 이번에 3권이나 받아서 1등 3번이나 했어 막 이러면서 자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노트 한 권을 상으로 준다고 하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요즘에는 이제 노트 한 권 상으로 준다 그러면 다 피식 웃을 겁니다. 야, 노트 한 권 그거 뭐라고? 요즘에 보통 상으로 나온다는 게 최신 핸드폰이나 아니면 탭이나 아이패드나 뭐 이런 것 좀 돼야 그래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래요? 우리가 그만큼 큰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컸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보다 훨씬 못했던 사람이 이제 막 성장해서 여러분들하고 맞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너 많이 컸다. 너 많이 컸어. 야, 너 많이 컸다 해놓고 나서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야, 너 많이 컸다. 잘했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너 많이 컸다. 까불지 마.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목이 큰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우습게 여긴다? 하나님이 우리 볼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너 많이 컸다. 그 다음에 무슨 소리 나올까요? 까불지 마. 여러분이 굉장히 무서운 모습입니다. 엄청난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허락하시든지 간에 우린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트 한 권, 연필 한 자루를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게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아, 이 정도 가지고 뭐. 그런 교만한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내려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바릅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바르다. 그러니 내가 순종하고 나가야 한다. 70년 동안 하나님이 찾으신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러 갔던 사람들,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오늘날 위대한 신앙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무너져 있는 영적인 신앙, 영적인 교회의 모습,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너희들 돌아가라. 그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돌아가라. 낙심한 심령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바벨론 땅에 그냥 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간의 그 노예살이를 통하여서 무엇을 찾으셨는지 잠시 상고해보며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맞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고개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